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아침 본문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뎃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 후보가 되어서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왕도 다른 후보들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결국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죠. 또 사촌 모르드게도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대궐문을 지킬 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역모를 발각하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그 둘 넷이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중일기,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을 이끌어 갔듯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도 보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쁘고 그건 이유가 없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걸 너무 티내면 안 되겠지만 그죠? 네.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참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이유 없이 고마워. 저는 에스더가 그렇게
에스더가 그랬던 것 같아. 많은 왕후 후보들이 소집됐잖아요. 전국의 각지에서 이쁜 처자들은 다 모아놨을 테니 걸러가지고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미모가 출중하고 다 골랐겠어요. 왕후 후보인데. 근데 이 후보가 되더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와 이런 거였어? 라고 싶을 정도로 12달, 1년 동안을 준비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면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라는 것을 봐서 뭔가 왕후가 되기 위한 몸 단장, 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꿈꾸 생각하기를 요즘도 여러 가지 뭐 캐스팅 프로그램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 미스 코리아 생중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와 합숙 훈련하고 뭐 워킹하고 뭐 화장하는 법, 뭐 말하는 법,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개월 두 번에 나눠 가지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왕궁에서 비법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뭐 여성으로서 몸 단장과 몸가짐과 뭐 체력과 체형과 뭐 이런 것들 다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물품을 쓰고 뭐 향품을 쓰고 여러 가지 뭐 이 몰약과 향품으로 단장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물품들을 이용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해계는 후보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간택에서 왕에게 이끌고 가는 그 내시는 사아스가스 14절에 사아스가스가 이걸 주관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밤 너, 오늘 밤 너, 오늘 밤 너 이런 뭐 이런 걸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에스더가 뭘 받았다고?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헤게가 이제 훈련하는 넷이잖아요. 근데 그 헤게가 지난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묵상했잖아요. 헤게가 여러 후보들 중에서 에스더가 참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다는 게 남자 넷이가 무슨 뭐 기능이 있겠어요. 근데 남자로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거예요. 얘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특별하게 에스더를 배려를 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헤게 네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마저도 이 여러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쏙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왜 이랬을까? 저는 그냥 저는 막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아 헤게 네시 헤게는 아수에로 왕의 여자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아 이건 내 상상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뭐 성경이 어떻게 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딱 가지고 치장하고 가라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오버한 거야. 여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을 떡칠하면은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오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몰라요. 쌩얼이 이쁜 여자가 이쁜 여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냥 제 취향이에요. 예. 그냥 생머리가 이쁘고 그 자기 취향이지 뭐. 그냥 그렇고 그냥 생얼이 예쁘 피부가 깨끗한 게 더 멋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왜 중학생 되는 애들 막 입술 칠하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여기 눈썹 올리다가 불내내 있어. 중학생이 여기 지지다가 이거 해가지고 확 했는데 향수 올라온 보고 불탔어요 진짜. 신문 기사에 났어요. 며칠 전 얘기예요. 이러면 이쁜 줄 알고 뭐 이렇게 막 꾸미면 이쁜 줄 알고 딱 쳐다보면 느낌이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이쁜 줄 안다고. 다 탈락. 헤게가 하라는 것만 애선을 하고 들어갔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왕의 취향하고 딱 맞아 떨어져. 이쁜 거야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왕 후보들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결국은 은총을 받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해요.
와우. 넷이 헤게에게 좋게 보인 것. 넷이 사하스가스에게 또 좋게 보인 것. 그리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좋게 보인 것. 성경은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가 너무 마음에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이쁘면 다 해줘요. 다 해줘.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에스더 얘기지만 저는 이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설명했듯이 사무엘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받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가, 어디로부터 얘가 호감을 갖게 하고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요. 은혜는 걔가 특별한 무슨 한 일이나 자격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 큰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하는 일에 왕후 에스더가 되어야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에스더의 삶을 인도해 가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지?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은근하게 올라오는 이거 은근 자랑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정말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거든요. 정말 나는 이 말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은혜는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하셔서 좋게 보이게 하고 좋은 감정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소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는 다 별로 안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예뻐하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그게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넷이, 그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고맙지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미친 줄 알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인도해 가주세요. 성실함을 통해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전에가 메대죠. 메대 전에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 유대인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조상들을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자기를 굴비처럼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제일동포 중에서 오사카에 가 있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근데 해방됐는데 터전이 이미 잡혀져가지고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못 돌아온 거예요. 불확실하고 여기가. 그때 돌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4.3 때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정착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이 오사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얼마나 차별을 받아요. 조센진 그러면서 지금도 제일동포들이 그거 차별을 뚫고 지금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차별합니까? 2등 국민 취급하고.
그러면은 이 주류 사회,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가 유대인들을 뭘 특별하다고 이뻐가지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천대하면 천대하고 차별하면 차별했지. 하지만 둘은 모두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 준비 과정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왜 이런 누구 왕비가 되려고 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난 싫어. 내가 왜 그 사람은 난 정말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불성실하게 했다면 준비 과정을 뭐 화장하라 그래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배째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아마 왕후가 되지 못했겠죠. 그 과정에서 탈락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원망하거나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과 왕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주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랑을 받더라라는 말의 원어 동사를 추적해 봤어요. 히브리어는 이 여러 가지 동태가 있는데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능동태가 뭐냐면은 사랑을 받도록 주체적으로 자신이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은 물론 저 사람들이 해계와 여러 사람들이 주는 것이지만 자기가 사랑받도록 열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들도록. 그 의미가 이 사랑을 받더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멍하게 있어가지고 알아서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사랑을 받도록 자기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갑시다. 모르드게가 포로 출신이잖아요. 근데 왕후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왕궁 문지기로 발탁이 됐어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거 뭐 문지기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뭐죠? 굉장히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하고 테레스 21절에 보면 빅단하고 테레스라는 자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우리 잡아가지고 유대인들 고생시킨 놈들 죽어야 싸지. 벌 받았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 하지 않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했어요. 오히려 조상들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실사를 해보니까 진짜야. 영모가 사실이 나타나.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궁중 일기에는 기록했지만 모르드게를 아무런 왕이 포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다고 이 모르드게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갈등을 해요.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어저께 서희연 형제 나한테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분위기 봐서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렇게 눈치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집 않는 것이 내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인정받아라. 거기 안에서 당신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고 배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배려를 받아야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나는 목장 모임에도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에스더, 모르드게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니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 여기 내 나라도 아니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성실하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가 작은 일부터 충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큰 밑받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하나님 무엇을 평가하냐면 얼마를 남겼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땅속에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걸로 봐서 작은 것들이 누적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큰 일을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도 소홀하는 사람이 큰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도 없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시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하나님의 유심히 보고 더 큰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인도해 가셔요.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바사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포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로 출신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는 많이 어려웠겠죠. 주류 사회가 얼마나 경계를 하고 포로 출신들이 경계를 했겠어요. 하대의 대상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전 드러날 수 있어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했냐면은 너 에스더에게 너 우리 출신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만큼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제일동포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일본어로 개명하잖아요. 그냥 귀하잖아요. 귀하. 왜?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귀한 그 제일동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네자로. 일본은 네자잖아요. 둘둘.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사회에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왕후가 되어서도 여전히 에스더는 부모님과 같은 사촌이죠.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20절에 보니까 따르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왕후가 됐으니 뭐 커밍아웃 해도 뭐 겁낼 게 뭐가 있어요. 나 유다 출신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촌오파인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내가 유대 출신이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야 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처지가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비슷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중국적자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여기에 일 때문에 나와 있는 거라고, 사역 때문에 나와 있고 사명 때문에 나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 우리의 본향과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명령을 받고 거기에 문화에 따라야 된다고. 내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똑같아요. 에스더가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막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막 그렇게 그냥 내세우는, 조용조용히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할 도리를 해가면서 조용조용하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해야지, 막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받고 역효과가 당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할 자가 누군가? 성도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인도했듯이 여러분이 성도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둘이 서로 만나니까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됐지? 그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됐지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성도끼리 만났는데 죄지, 야 술 한잔하러 갈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 되니까.
서로가 경계도 하면서 의지도 되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렘의 말씀이 17절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각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더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 한 여자의 일생이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고 큰 출세를 했다라는 것을 성공 스토리와 신데렐라 같은 얘기를 해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일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에 그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왕후가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됨을 은혜고 우리 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사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 중에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이 내 예상과 예측에 어긋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쭐거릴 필요 없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속단해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 낭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 과정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먼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의 그런 여정들을 이해할 날이 오게 될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계속 누적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입게 하셨어. 은혜를 입게 하셨어. 두 번째는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좋죠? 예, 에스더 모든 성경이 나쁘진 않아요. 다 좋은데 에스더도 참 좋아요. 풍성한 진리가 끌어올려져요. 물을 기르듯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우리 밖으로 나와요. 그 안에는 원석이었는데 다듬고 보니 놀라운 은혜와 교훈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작업을 저는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고 이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232장 찬양집 232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32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캄캄한 그리고 삭막한 사막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도 변함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어느 가사에 마음이 확 다가오세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래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생겼어요. 날 위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과 힘을 베풀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인도하고 모르드게를 인도했듯이 나의 삶을 통하여 큰 일을 준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단하지도 좌절하지도 낭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여기 사명 때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의 부분임을 기억하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쭐거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주 CBS 12시 하는 찬양의 숲길, 오늘은 생방, 그 다음에 내일은 녹음이에요. 그럼 오늘 신청곡을 해야 되겠죠. 하시고 오늘부터 내일 녹음하는 오늘 저희 어머님 6년 만에 7년 만에 오늘 제가 모셔야 돼요. 이제 원정을 실제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신경이 바쳤어요. 저도 그리고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더라도 왜 안 보이지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